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성진 목사입니다. 저는 김철웅 목사입니다. 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도신경 파트에 들어왔고 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았었죠? 지난주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해서 전능성과 그분의 창조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경배를 올리게 되는 부분이죠.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섭리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섭리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과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이 창조물들을 보존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그냥 보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중에서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거라 믿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겠지. 자, 이것이 섭리인데,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섭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7문을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온 섭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는 우선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과정, 섭리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겠죠. 섭리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서는 거여서 겸손하게 우리는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은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섭리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철원 목사님의 뺨을 때려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되는 거죠. 저를 고소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되게 오해한다든가 혹은 역사의 순간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논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 점령을 허용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 때문에 독립운동을 반대한 흐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럼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조화되기 어려운 설명인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하는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기독교의 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이야기할 것이냐, 이 두 개의 흐름이 여태까지 기독교의 섭리관을 이끌어왔었던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섭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 벌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살다가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질병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혹은 뭐 전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럼 과연 이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일부러 나한테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발생한 것인가?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신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나? 아마 혹시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 한 10년 사이에 이 섭리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좀 더 멀리 있었던 거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가장 피부에 가깝게 있었던 사건 또한 코로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월호와 코로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가?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인 것인가? 이게 어떤 답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섭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이 모두 기독교, 특히 개신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어떤 거를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철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각각의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암이란 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것을 철호 목사님은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섭리관에서는 제1원인자와 제2원인자가 나눠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어쨌든 거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끌어가나 미시적인 세부적인 관점들에서는 인간의 의지라든지 악함들이 개입되어서 이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전 계획이나 뜻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의견하고 제가 살짝 반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암의 원인자라고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일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일단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래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선함과 생명에서 끊기고 악함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함과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함과 죽음 속에서 질병도 발생하고 재난도 발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안 믿고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네가 악함과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함과 죽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암 같은 일은 누군가한테 암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거야 라기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설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을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함께 치료하고 덮어나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암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직접적인 개입으로 암이 낫는 경우는 없는 거야? 아니요,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보편적이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치유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시키신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철호 목사님 방식의 설명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라는 설명을 담아내기엔 좋지만은 그러면 암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라는 질문을 자아낼 수 있겠고요. 제 방식의 설명은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겠구나, 인간이 악함과 죽음을 선택해버렸으니까 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악함과 죽음이 일어나는 이 문제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다 개입하진 않으신다는 건가? 라는 질문을 또 자아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도 뭐 대화하면서 인정하는 거지만 둘 중에 누가 맞고 틀리다? 이건 저희도 네. 섭리 자체, 인간의 이해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픔은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아니다,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 둘 다 모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악함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다면 이 모든 것이 섭리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본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섭리의 핵심은 그분이 아버지다운 손길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서도 약간 하일데베르크도 약간 이 땅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섭리의 근본은 이 땅이라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 자체를 지키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섭리의 전 핵심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좀 말이 좀 길었어요. 근데 말이 좀 긴 이유가 뭐냐면은 좀 가슴 아픈 경우를 좀 많이 봤어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삶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 자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맞습니다. 아, 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지 못했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 본인의 섭리로 나를 괴롭히시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지금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네. 그냥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진짜 저는 언제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그 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네. 그래서 혹여 또 섭리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는 데 쓰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맞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봐. 응?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좀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때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가시죠. 근데 가는 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만 어차피 부활시키러 가실 거기 때문에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사실 예수님은 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네. 뭐 부활할 걸 알고 계시고. 근데 옆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에 공감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섭리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믿음을 질타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사소하게 만들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걸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섭리는 일단 내 안에서 먼저 체득이 되고 내가 먼저 그걸 신뢰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건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이 결국 우리 신앙에 끼치는 유익을 28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28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 이게 우리한테 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벌하셨을 가능성,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가능성,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불공정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은 그분께서 네.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쵸. 그분께서 어떻게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한테 마련해 주신 복음과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어떤 유익과 도움을 받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섭리, 여기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유일한 위로를 물어보는 게, 저는 여기 이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섭리는 나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내가 오늘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안전함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문득 떠오르는 건데요. 같이 그 찬양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버중한 때심. 그 부분, 그 3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첫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총 가사가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죄송해요. 제가 첫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디 말하는지 아시겠죠? 3절 첫 부분. 네, 특히 그 부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복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